최 목사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은 영육간에 평안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평안해서 성도들을 끌어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씩이나 암에 걸리게 하신 것은 우리 교인 중에 암에 걸린 환자, 그 환자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저에게 먼저 경험케 하신 것이고, 또 최 목사에게 가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성도들 위로해 주고 손잡아 주라고 저에게 가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나에게 이 목회에 그래서 유익이 된 거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목사만 상처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크고 작은 것, 깊고 얕은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상처는 지금 현재는 아픔을 주고 나중에는 부끄러운 흔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 상처가 가장 큰 상처처럼 여겨지고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처럼 여겨질 뿐이지 모든 사람도 나만큼 아파하고 나만큼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몸의 상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중국인가요? 어디 여행을 가서 마사지를 받는데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이 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파?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제 팔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아파? 또 제 폐의 상처를 이렇게 보면서 또 아파? 그런데 몸의 상처는 이건 상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유통기한도 없어가지고 더 오래 가고 게다가 쉽게 씻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의 흔적으로, 응어리로, 큰 돌덩어리로, 트라우마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나요? 저 마음이 약해서 더 상처 잘 받고 더 예민해서 그 상처도 오래 가고 그래서 더 큰 흔적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에도 받는 충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는 그 돌이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닐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그 돌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A 권사님에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B 권사님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뭘 그 정도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 때문에 입은 상처는 그냥 묵묵히 감수할 수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입은 상처는 꽤나 오래가고 게다가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게 되면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처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보면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배우자는 서로 힘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상처를 받고 또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를 받고 또 형제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관계가 묘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상처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목사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교인들은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인 간에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상처는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는 거구나, 이걸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의 상처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건강의 상처, 외모의 상처, 물질의 상처, 또 늙음의 상처, 자존감의 상처, 온갖 종류의 상처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켜 한 켜 쌓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상처를 깊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처를 씻김을 받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방문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서 이렇게 좀 힘을 얻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정말 불가능할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에게서 힘을 얻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꿨습니다. 이 남편하고 살아봤더니 만족함을 못 누리고 또다시 남편을 바꿔서 또다시 또 새로운 남편과 살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꿨지만 그러면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그놈이 그놈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남편한테서 위로를 못 받고 힘을 못 얻나요? 다 그래요. 그 가정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래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내는 저에게 힘을 주지를 못하나요? 힘 주는 아내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모두가 연약함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지, 우리는 누구의 상처를 씻어낼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꿨지만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상처를 입으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상처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상처를 들춰낼까 봐 이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저변에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따는 타인에 의해 분리를 당하는 것이지만, 고립은 상처로 인해 자기 스스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따보다 더 힘든 것이 고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 때문에 성경에 6시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6시에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6시는 지금 시간으로 12시 정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6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서 12시에는 아무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가게 문도 다 닫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모두가 없는 사이에 그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 아하, 사람을 만나기 싫었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구나.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이라고 하는 사실만 봐도 사마리아 여인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지간에 원만했으면 남편을 5씩이나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자꾸만 피하고 싶고 자꾸 어두운 데 숨고 싶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생긴 사람은 좀 못생긴 사람의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눈이 큰 사람은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 때문에 증명사진을 이렇게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저한테 눈 크게 뜨라고. 그래서 그냥 크게 한번 떴더니 더 크게 뜨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사에게 다 뜬 건데요. 사진 여러 장이 이렇게 뽑아져서 나왔는데 평상시의 사진과 눈 크게 뜨고 찍은 사진이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크게 뜨고 찍은 사진은 더 봐줄 수가 없고, 눈 큰 사람은 눈 작은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최 목사처럼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상처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외모는 외모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결핍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메우려고 하는 본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이 결핍을 돈으로 채우고 싶었던 이러한 본능이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또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삭개오가 돈에 연연했을까? 키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돈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메워보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세금 걷어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외적인 상처,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내적인 상처, 이 상처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게 될 때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할 때 외로움에 확 빠집니다. 게다가 또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에 빠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외로움에 빠집니다. 삭개오는 키 작은 이 외적 상처를 돈으로 메워보려고 했으나 그게 돈으로 메워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만 외로웠을까? 우리는 다 지금 잠재적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권사님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외로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가서 숨을 때부터 외로움은 본능적으로 심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고독과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상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늙어서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 하나를 만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곁에 친구 하나 두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당장 전화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화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 연예인들조차도 지금 내가 전화해서 위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면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 그 떠오르는 사람이 최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작년에 누군가가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이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면 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 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빌려줬더니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나의 이 고독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외적인 상처, 내적인 외로움의 상처, 이걸 복합적으로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 여인도 지금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과의 문제, 이것도 큰 상처고,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이 외로움에 처한 이러한 상처도 큰 상처지만,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질병의 상처는 이거는 큰 상처입니다. 그거는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병에 걸려보면 아하, 이게 심적 상처도 크지만 육적 상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로서 혈루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혈루병은 자궁출혈증인데 이 혈루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병이 성경에는 12년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아하,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끝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 중하여졌다. 아하, 나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또 성경에 보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아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자식 앞에서 엄마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던 이러한 상처를 지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루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었고 동네에서 격리를 시켜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던,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총체적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문제고 삭개오의 상처도 문제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이 상처도 문제고, 다 깊은 상처를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저들은 자기 힘으로 그 상처를 싸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싸매 주셨고, 저들은 그 상처 때문에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께서 저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강한 빛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내 심령 내 육신 가운데서도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처 누가 싸매줄 수 있겠어요? 지금 누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누가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달빛을 별빛 같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저를 싸매 주셨고, 예수께서 저를 빛 가운데 세워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으나 이제는 상처를 치료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면서 상처를 안았던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혼숙녀, 결혼지옥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본다고 그랬는데, 부부지간에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 얘기는 모든 부부의 공통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랬을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세상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사람과 1절에서 30절까지 대화를 나눈 이 기사는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이 여인이 대화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양의 대화를 나눠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갖고 있었던 문제는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을 그렇게 바꿔봐야 대화할 남편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니 육적인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1절에서 30절까지 끊임없이 대화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결시켜 주셨구나.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디에 갈급해 있는 것을 아셔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정오의 우물가에 가서 사람 피해가면서 물 빨리 길러 왔던 이 여인인데, 예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 여자, 사람 피해 다녔던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여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서 그 상처가 씻김을 받았구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 만나서 그 마음의 상처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씻겨지고 회복된다. 삭개오, 상처투성이의 이 심령을 가지고 외적인 상처, 내적인 상처, 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왕따시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모시는 그 영광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래서 삭개오의 이 상처가 씻김을 받은 거였구나. 아니나 달라요. 늘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바뀐 거구나. 상처가 나은 거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 혹시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즐거움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처를 씻김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최 목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최 목사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왜? 늘 웃고 다녔으니까. 늘 기타 들고 다니고, 늘 학교에서 모든 행사 제가 사회 다 보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으나 예수 만나니 즐거워졌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를 갖고 있지만 예수 만나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놀랍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옛날에는 키 작은 결핍을 돈으로 메꿨지만 이제는 결핍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상처가 씻겨졌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메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내 상처가 씻어졌으니, 우리 성도님들, 돈보다 상처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 받으면 이제 뭐 메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동족을 그냥 돈 걷어들이는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처가 씻김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완전히 씻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서 그 상처가 씻어진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만나서 그 상처 씻기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예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가장 끈끈한 관계는 혈연의 관계입니다. 혈연의 관계 중에 더 끈끈한 관계는 아버지와 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께서 딸아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와 아들 힘들어요. 평생 라이벌, 아버지하고 아들은 힘든 관계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럴까요? 다 그래. 그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게다가 아들만 둘 있는 집,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아들 키우느라고 아주 질려버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딸은 친구 같기도 하지만 앙숙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딸은 친구이면서도 맨날 만나면 싸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딸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아,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의 상처는 다 씻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없는 아버지, 딸이 없는 아버지네 집에 며느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아주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 잡은 겁니다. 사랑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만 있는 집에, 우리 집 같이 아들만 있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 사람도 아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와.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 줄 아시고,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이 여인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저의 이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저의 이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나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기만의 콤플렉스를 끌어안고 이 상처 매만지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러면서 또 어둠 가운데 고립돼서 격리돼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께서 내 상처 치료해 주셔야 되고,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다시금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아픔에서 회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내 상처, 물론 아프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 가라앉혀지고 싸매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다가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